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연절 첫째 주일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하셨고 또 인간과 함께 살아오신 삶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연절을 통해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생애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시편 1편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번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실 때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뜻을 따르지 않았으며 내 뜻으로 살아온 시간들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 믿고 의지함으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장으로 영광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2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에 비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믿는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를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지럽고 어둡더라도, 힘들고 아프더라도, 그러나 나의 마음만큼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또 내린 폭설로 인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주의 권능의 팔로,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굽어 살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귀한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시사 사랑하는 삶의 문제, 또한 건강의 문제, 여러 문제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안정되어져서 이제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모일 날을 속히 손꼽아 기다리오니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사랑하는 죄종들 모두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죄종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죄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정읍지역을 살펴주시며 나라가 우리 민족, 우리나라, 온 세상이 주님의 인도하신 따라, 도우심 따라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한 해에는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믿음의 경주를 지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여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무심령도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66쪽 부분입니다. 주신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가 허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드리는 동산 식구들, 옆에 식구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강건하세요. 또 한 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도 우리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속히 또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하는데요. 여러 가지 종류 맛이 있잖아요. 초코 아이스크림도 있고 딸기 아이스크림도 있고,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할까요? 코끝에 감도는 향기, 바닐라 향기, 바닐라 아이스크림 참 좋아합니다. 이 바닐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바닐라는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라는 곳에서 생산이 된다고 해요. 그곳이 가장 많이 나오는 원산지입니다. 한 9개월 정도 자라면 쓸 수 있게 되는데, 생 바닐라 자체는요 사실 별다른 향기가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숙성을 해야 되고 건조돼야 되고 수분도 말리는 과정이 더해져야 향이 생긴다고 해요. 한마디로 손이 좀 가야 되는 거죠. 애쓰고 수고함이 더해져야 우리들이 좋아하는 바닐라 향기가 나는 바닐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바닐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향신료래요. 예. 사람들이 이 비싼 향신료인 바닐라를 왜 생산하려고 할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낯선 향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반대로 말하면은 낯설지 않은 익숙한 향기는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닐라 향기가 익숙한 향기라는 거예요. 어디서 맡아봤을까 이 비슷한 향기를요? 나무를 태울 때 이 바닐라 향이 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분도 비슷하고요. 또 책이 잔뜩 쌓여있는 도서관, 서고를 가보면요, 도서관에 가보면 약간 비슷한 이 바닐라 향기가 난다고 해요. 거기에도 역시 같은 성분이 있다고 하죠. 그래요. 여기저기서 맡을 수 있는 익숙한 향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향신료, 두 번째로 비싼 향신료지만 그러나 대부분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익숙하니까요. 우리에게 향기가 난다면요 이 바닐라 향기 같은 그런 향기였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 익숙한 향기 말이죠. 사람들한테 거부감으로 다가갈 향기가 아니라 이거 어디서 맡아봤더라, 이 향기 참 좋은데, 푸근한데, 익숙한데, 그런 향기가 되었으면 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 이 은은한 향기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성도라 붙여진 이름표만으로는 아무 향기가 나질 않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살아내면서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잖아요. 그리고 어느새 은은한 향기를 머금은 진짜 그리스도인,
참 성도가 되어가고 있지요. 세상에는요, 예수님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하지만 그 고백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향기를 담아내지 못해요. 내뿜지 못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거죠. 이 향기는요, 어느 날 아침에 툭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퍽 하고 퍼지는 게 아니죠.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뜻을 조금씩 따르려고 노력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향기가 나에게 머금게 될 것입니다. 또 나아가 차츰차츰 세상을 향해 주님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욕심내지 않아도요, 이룰 수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뭔가 드러내 보이는 성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말이죠. 아주 작은 그 바닐라 씨앗,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귀한 향기가 나듯이 우리도 우리의 작은 몸짓,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 몸짓으로부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으로 전하며 내뿜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겨울은 겨울인가 봅니다, 여러분. 매서운 바람에, 이 눈보라에 참 힘든 한 주간이었어요. 눈이 멈추지 않고 내리더라고요. 밤새. 그지 않습니까? 교회도 많이 쌓였어요. 쌓이고 쌓이다 보니요, 눈을 치우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염화칼슘을 뿌려봤습니다. 이 염화칼슘을 뿌리니까요,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뽀자작 뽀자작 뭐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알고 봤더니 눈이 얼음이 녹는 소리였어요. 그럼 가까이 다가가서 좀 봤죠. 이 염화칼슘이 눈 위에, 이 빙판 위에 떨어지는 순간 자기 스스로가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열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녹으면서 내는 열로 눈과 얼음을 녹이고 있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장면을 보는데 가슴이 조금 뭉클했습니다. 왜 뭉클했을까요? 제설제가요, 땅에 뿌려졌어요. 염화칼슘이. 그런데 막 겉도는 게 아니고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니고 떨어진 그곳에서 열심히 녹아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길거리 스스로가 녹으면서 불덩어리가 되었어요. 맞습니다. 왜 가슴이 뭉클했냐면요, 그 장면 보고 주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요, 죄 때문에 꽁꽁 얼어버린 세상 사람들, 세상과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완악한 마음 무엇으로 녹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서는요, 내가 녹아들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꽁꽁 얼어버린 눈바디에 뿌려진 이 제설제, 그 제설제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처럼 여겨졌어요. 코로나와 또 폭설로 인해서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뒤엉켜버렸습니다. 뭐 하나 우리 웃을 만한 일이 없잖아요. 이 잿빛투성인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더 뜨겁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사랑, 주님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잖아요. 이 멈춰버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저 어둠과 고통 가운데 버려진 것 같습니다. 내동댕이 쳐진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그런 우리에게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신 분, 예, 맞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고 계세요. 얼음이요, 눈이 언제 녹아요? 빛이 비추어지면, 따뜻한 햇빛이 비춰지면 녹아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녹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또 폭설로 꽁꽁 얼은 땅도 결국은 녹아질 것입니다. 병든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셨어요, 주님이.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이어서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병든 세상에 죄와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 오지 않으셨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인생을 주님 돌보시고 마침내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꽁꽁 얼어버린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녹여내 마침내 다시 꽃피는 세상, 그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실은 고백하자면 저는 사실 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어느 때부터인가 눈이 안 좋더라고요. 뭐 다른 이유 없어요. 눈이 필요하다는 건 알죠. 겨울 가뭄도 해갈이 되고. 그런데 눈으로 인한 또 피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썩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넘어져서 다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로 얽혀있는 사고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반갑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쌓인 눈 치우면서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주님 떠오르니까요.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떠오르니까요. 그래요, 여러분. 같은 건데도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내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와 결과를 만나게 되죠. 배가 고파서요, 지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새 힘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허락된 거예요. 각종 산의 진미 가득한 먹을 것, 맛있게 먹을 것, 그 한 상이 내 앞에 차려져 있습니다. 이보다 확실한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받은 한 상을 잘 먹으면 힘이 넘쳐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확실한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기쁜 일이 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확실한 것 허락받기를 소원할 때 있잖아요. 주님, 내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주님이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것,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 좀 확실한 것으로. 내가 지금 배가 고픕니다. 이 배고픔을 해결할 만한 확실한 것 주세요. 오늘 내 눈을 만족시켜 주실, 내가 보는 것을 통해 내 마음으로 흡족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요구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바람처럼 또 일하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어떠한 뜻을 역사하실 때 철저하게 당신의 계획과 방법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 중에요, 우리가 예상을 하다 보면 맞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맞춘 거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때요? 막 흥분하죠.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주님이 이거 해주실 줄 알았어. 맞춘 거잖아요. 예상으로 맞춘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뜻을 주님이 들어주셨다. 주님이 이루어주셨다.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 내 뜻으로 이루어졌네. 주님이 허락하셨네. 내 바람을. 내 뜻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 주님이 모두 이루어주셨다고 그렇게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은 일하실 때 보이기도 하시고 감추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 일부분을 우리가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만 일하시지 않아요. 또 감추기도 하십니다. 감추어서 일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보인다고 하셨을 때, 보이기로 하셨을 때, 그 보이신 거의 일부를 우리가 보고서 우리 마음대로 정리를 해놓고 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감격하잖아요. 막 열광하잖아요. 확신에 찬 표정으로. 그래,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게 이루어질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 감추어서 일하신다. 그럼 이제 괴로운 거예요. 못 참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실망하죠. 원망하죠. 불평하죠. 자,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냐? 모든 것은 주님의 뜻과 방법이십니다.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좀 보여주시고요. 그 일은 나한테 안 보여주셔도 돼요. 감추셔도 돼요. 이렇게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뜻과 방법을 내 뜻과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위험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매번 주님의 뜻을 내가 다 전부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어찌 보면 계속된 내 예상은요, 맞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한편으로는 빗나가는 게 다행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얼마나 옳다고요. 내 생각이 얼마나 선하고 바르다고요. 그게 내 생각대로만 이 세상 다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무슨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내 뜻대로 되면 안 돼요. 그럼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돼야죠. 결론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실망하실 거 없어요. 내 뜻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아니요. 큰일 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뜻으로 이루어질 세상, 그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지요. 자, 보여질 것으로 다 파악이 안 됩니다. 감추인 것으로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을 다 알지 못하고 또 감추인 것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답답하기 그지없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는 게 뭐예요? 늘 불안과 염려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 파악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 마음이 감추어진 것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왜요?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깨닫고 느낄 수 있으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것에 막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뭐가 늘어날까요? 염려하고 걱정만 늘어나는 거예요. 세상 문제가 풀리지 않죠. 답답함만 들어갈 뿐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당부하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인생을 경기에 자주 비교합니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멈출 수가 없죠. 특별히 그 경기에 임하는 우리들에게 더욱 힘겹게 하는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방금 같이 대하신 1절 말씀, 우리를 얽매인 방해물이 있습니다. 끊어내고 싶은 사실이 있죠. 뭐예요? 죄의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벗어버리라고. 그런데 그게 쉽게 그냥 벗어지지 않아요. 말씀처럼 벗읍시다. 하나, 둘, 셋. 죄의 사슬 벗었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고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서가 붙습니다. 뭐라고 단서가 붙습니까? 인내로서 경주하며. 이게 끝까지 가야 될 싸움이에요. 한번 벗어냈다고 끝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가 뭐예요? 기다리고 참고 같이 가는 거예요. 경주함. 인생이란 경주 안에서 늘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괴롭고 아픈 힘든 장애물들이 나를 놔주지 않아요. 매달린 채 살아가고 있지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인생 누구도 없습니다. 다 벗어나고 싶고 자유롭고 싶죠. 이 어려움을 인내로 극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솔직한 심정은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인내로 극복해라. 근데 그 인내로 극복하라는 말씀보다 더 명확하게 뭐 좀 제시해 주셨으면,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먼저 우리 안에 과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의문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의심을 걷어낼 수 있도록 주님이 확실한 것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뭘 주셨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비추셨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거예요. 먼저는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전제 조건이 있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 그 자체세요. 어둠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고요. 죄와 허물 흠조차 없으신 빛된 영광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다고 하십니까? 준비된 빛이 있습니다. 그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을 우리 마음에 쏘셨대요. 비추셨대요. 또한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냥 저냥 별 볼 일 없는 거 주신 게 아니에요. 만일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주신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실로 큰 위로와 힘과 능력을 받게 된 것과 진배 없습니다. 이제 공급받은 새 힘으로 다시 경기에 뛰어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대단하긴 대단한 건가 보다. 그것만 가지고서 다시 경기에 뛰어들어가면 되니 맞지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면 어두운 삶이 우리 주변에서 어슬렁거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어둠은요, 빛, 그건 끝나는 거죠.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두움은 사라져요. 어두움은 빛을 못 이긴다니까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는데요. 빛을 받은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해 고정하는 겁니다. 우리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어두운 것, 절망케 하는 것, 두렵게 하는 것, 이런 것들 물리치고 싶잖아요. 그 우리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근데 자꾸 주님 곁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벗어나는 순간 또다시 어두움이 몰려 죄와 허물이 몰려 화려한 거 이끌리는 거 그거 바라볼 필요 없어요.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결코 그렇지 못하다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안 계시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주님이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이 시간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데 그런 주님을 내가 바라보지 않으니까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내가 보지 않으니까요.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해야 될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기대고 싶어하고 바라보고 싶어하면요, 나를 향해 비추시는 주님의 그 빛, 그걸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시간의 삶이 어땠습니까? 불안했습니다.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 투성입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주님 앞에 이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당당히 나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히려 말씀으로 오늘 변함없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부족함, 연약함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고백한 시간을 돌아보니까요,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운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드렸는데, 고백은 했는데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았나 싶은 거죠. 주님, 혹시 나의 고백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그 삶을 살아오지 못했다면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위해 살았다면 주여 그 또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나 이제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이제 다시 고백합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시선이 주님만 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내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이 사실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고백대로 살아가야죠. 고백 드린 대로 우리 삶이 또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꼭 그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 식구들의 이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환하게 비춰주시옵소서. 계속 우리 비춰주세요, 주님. 어둡지 않도록, 무섭지 않도록, 죄와 허물에 빠지지 않도록 말이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시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빛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동산 식구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올 한 해에도 크고 귀하게 허락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고백된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그 삶을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노라고, 우리의 시선 주님 고정하겠노라고 다시금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는 삶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365장 찬송 드리며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담으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담으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일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드린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길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종들 동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정성껏 예물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되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이 사랑하는 주의 종들 삶 가운데 속속히 임하여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해방되게 하시고 더 큰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은 잘 보관해 두셨다가 대면 예배에 우리 교회 나오실 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실 때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우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로 잘 드리고 계시죠? 다음 주일까지 17일까지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회 수요예배에 우리 교회 밴드 함께하는 묵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의 건강 회복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이 우리 축하 박수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안전을 위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세례식과 재직회 공동회에는 대면 예배 재개 후 일정 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신도의 총회, 기관 및 부서 인원 선출해 주시고요. 선출된 정리된 부서는 담임 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 안내입니다. 본당 로비에 신청서가 있는데요. 지금 비대면 예배로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정부에 연락을 주시면 재정부에서 준비해서 발급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충갑 장로님께 재정부 한 주 전에 신청해 주시면 필요하실 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올 한 해 교회 사역 위해서 도와주실 분들 모집합니다. 우리 헌금위원 또 안내하실 분들 계시죠? 올 한 해 내가 헌신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축복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음영상부에서도 함께 일하실 분 모시려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신년 안내와 신임원 소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당회 있겠습니다. 당회원들 참고하시고 당회실에서 교회 당회실에서 모여서 당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월 말씀 암송 함께 외우고 또 폐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말씀 암송입니다. 1월 말씀 암송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5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되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늘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도 우리는 고백대로 삶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주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따라 비춰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열심히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빛 대신 주님을 향한 시선 고정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이 고백으로 살아가겠노라 하지만 사랑하는 동산 식구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온라인 비대면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동산 식구들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